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에서 기도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성막에서 기도하기. 성막에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좀 더 친밀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 안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이미지 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자, 이제 안 보고도 아시죠? 제일 먼저 문으로,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단에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천사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시은좌라고도 하는 거죠. 오늘 벌써 5번째, 2번 남았어요. 성막의 중요한 구조 7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한 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띄워주셔요. 함께 보면서 기억하면서 읽을게요. 번제단부터 시작. 번제단에서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등대에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향단에서는, 오늘이에요.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언약궤에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요 7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 7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몰라도 그 번제단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향합니다 하고 번제단에서 이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번제단에 머물면서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번제단에서의 기도가 되었다 생각이 되면 마음속으로 그 다음 물두멍을 향해 걸어간다 생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왼쪽에 금등대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상징에 대해서 잠시 머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그 정도만 해도 뭐 10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후딱 기도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가능해지죠. 근데
하나의 성구마다, 하나의 구조물마다 7개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또 7개의 중간 기도 제목에 각자 3개씩의 기도 제목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은 덧붙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제 생각에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다 배우고 이 7가지 단계를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서 소책자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면 그거 하나만 갖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기도하면 성막에서 기도하기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로 여러분 기도하기 좋도록 기도문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은 성막에서 기도하기, 오늘은 교회에 공간을 놓고 기도하기, 오늘은 교회 여러 가지 구조들을 놓고 기도하기, 또 오늘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뭐 이렇게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문으로 기도해도 하루 1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보고 읽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게 기억이 남아서 그냥 혼자서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타리 문을 들어서면 성막 밖에 울타리가 있고요, 안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성막으로 들어서면,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게 되는데, 분향단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지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조금 작죠, 그죠? 우리 번제단보다는 좀 작죠. 떡상도 옆으로 퍼져 있는데 그보다는 좀 작게 생겼죠. 저기 겉은 금인데 속은 조각목, 시띠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저기 바로 천사 그림이 있는 저기가 휘장이에요. 휘장. 저걸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휘장 안쪽으로는 지금 분향단이 있는 저기는 성소예요. 오른쪽에 안 보이지만 뭐가 있죠? 바로바로 나오죠.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죠? 등대가, 금등대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그림. 네, 저기 향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살짝 하얗게. 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향을,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우면 이렇게 향연이라고 그러죠. 향기의 연기,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죠. 네, 저렇게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다 봤죠? 네. 분향단은 특별히 제작된 향, 이게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이 아니라 특별히 제작된 향을 피워드립니다. 거기 이제 향로가 있는 분향단이 있었고 향로가 없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향로에는 불이 있겠죠. 불, 그죠? 그 불 위에다가 향을 이렇게 얹으면 그 향이 타면서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이 향로 딱 생각하면 성경 가운데 떠오르는 뭐 없어요? 아론의 아들 첫째와 둘째가, 그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향을 피우다가 하나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즉사하는 그 향이 바로 이 분향단 위에 올라가는 향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작된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워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람들이 야, 그 향기 좋은데 우리 집에서 피워볼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분향단에서의 향은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한번 볼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성막에 있는 모든 성구들은요 그냥 상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을 피우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징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를 하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과 등대를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리, 분향단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조용히 간구하며 부드럽게 향연을 피울 수도 있고요, 가끔은 이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함으로 휘몰아치듯이 향연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향연이 고요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막 휘몰아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던 향연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막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둠의 권세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단계로 또 살펴보면, 첫째는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7가지 주제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 때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응답으로 나타나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라는 걸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지금 분향단에서부터 번제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어요. 눈물에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초대 교부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이 10대에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고난 중에 안타깝은 마음으로 애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은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지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 분노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르짖는 호소. 부르짖는 호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뭐 해주시죠? 애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한 내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와 같이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크게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분향단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중보하는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중보하는 도고, 하나님께 구하되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의 시작이지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또 그 좀 더 확장되어 이웃들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나라의 유정자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하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중보해야 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분향단에서 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와 지역을 위하여 중보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자신에게도 유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합당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될 거란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기도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그 기도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다 축복이 다 누구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되는 거니까, 다 돌아오는 거니까 말이죠. 다섯 번째, 필요 따른 요청. 네 글자씩 운율을 맞추느라고 좀 어거지를 붙인 거예요. 필요에 따르는 요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네 글자로 맞추느라 필요 따른 요청, 필요 따른 요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필요를 따라 구하는 요청,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하시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그걸 또 우리가 응답으로 받으면 돼요. 죽어라고 그냥 아니요 하시는데도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구할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도 위하여 구할 수 있고, 영적인 충만함도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의 영역, 혼적인 삶의 영역, 영적인 삶의 영역,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삶의 환경들이 다르니까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누구 아픈 게 생각나고, 그러면 그걸 다 가져다가 이 분향단 앞에서 다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민감해지게 되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때 기도 노트를 쓰며 기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옆에다 두고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기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때도 바로 기도하지만 또 떠오르는 것들을 여기 지금은 기도 시간에 했는데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를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노트에다 적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노트를 보면 이미 응답된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구나. 근데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왜 그랬을까?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또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르는 요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 번 안 된다고 하셨겠죠. 근데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십자군 전도대 대학원을 마치고 십자군 전도대를 하다가 마지막 텀에 십자군 전도대를 2년을 하는데, 보통 4개월씩 6개월씩 해가지고 2년 동안 하는데, 마지막 텀을요 저희 처갓집 그 원삼에서 하남시에 있는 친구 교회, 하남시에 있는 작은 교회로 출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92년 한 7월 8월 그때쯤부터 한 4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출근하는데. 근데 그때 92년도에 한창 막 이렇게 인기 있던 차종이 있습니다. 티코라고. 티코라고 그때 막 나왔어요. 이게 큰 차는 살려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때 한 달에 한 40만 원 받을 때니까 부담스러운데, 야, 이 티코는 웬만하면 끌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막 버스 타고 다니면 2시간 반인데 차 가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처갓집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새벽 기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티코 주세요. 티코 주세요. 계속 기도가 티코 주세요. 하나님 티코 달래니까요. 티코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다 나가고 혼자 이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도 티코 주세요. 2시간 반씩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티코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대로 살아라. 아마 그때 제가 욕심 부리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티코 샀으면 교통사고가 났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셔서 아멘 하고 그냥 2시간 반씩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죠.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응답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여러 번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대학원 2학년 대학원 3학년 때 대학원 3학년 때 3학년 때는 결혼을 했을 때고 2학년 때네요. 대학원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잠이 많을 때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직 오전 강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더 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방에 같이 있던 지금 저기 서울 북쪽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저를 막 깨워요. 그래가지고 형 이러고 막 깨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와,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응답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학기 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우리 서울신대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학기 초라 책을 사야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럼 책을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을 사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3만 원이 없는데 3만 원만 주세요. 새벽기도 가서 소리내서 이 친구가 원래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날은 소리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 사야 되는데 3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기 지금 저기 고양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동기들 자녀들 결혼식이 있어 가서 많이 만나서 우리 학생들은 혹시 우리 교회 제가 학생회 할 때 부흥회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이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거 뭔데요? 그랬더니 기도응답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근데 놀라운 것이 기도응답이 양쪽에서 함께 온 거예요. 이 우리 동기 이 목사님은 그때는 전도사죠. 꽁돈이 3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봉투에다가 3만 원을 넣어갖고 그날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이 봉투에다가 3만 원을 넣고 하나님이 이 꽁돈이 3만 원이 생기는데 어디다 쓰면 좋지요? 이 친구는 원래는 이러는 친구예요. 기도할 때. 근데 그날은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하나님 3만 원 주세요. 하나님 3만 원 주세요. 책 사야 되는데 3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뭐예요? 응답이지.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89년도 89년도 이야기입니다. 89년도. 기도했더니 하루 뒤에 응답됐다. 기도했더니 어땠다 이런 거 조지 뮬러를 통해서는 우리 또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직접 제가 이렇게 간접이지만 바로 경험한 것이 그렇게도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요청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주님께 다 아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응답되는 거지요.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 산도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7번째, 풍성하신 공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들고 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와 함께 다른 모든 것 선물로 주지 않겠냐 반문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가득 채우시고 흔들고 눌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넘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먼저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단에서 이 기도만 갖고도 1시간 넘게 20가지 100가지 갖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성막에서 기도하기는 성막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2번 남았잖아요. 2번.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대화함으로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5개를 했는데요. 5개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그 위에 2줄이 있는데 그거 말고 네네.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2줄이 더 있었는데 그거 안 보셨나? 그러면 제가 미리 할게요. 이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도록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 모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모형이 작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슨 현수막처럼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7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하나하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교회 공간이 많으니까 공간에다가 그런 걸 하나씩 그림을 놓고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를 하고 두 번째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막에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막에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하고 한 줄이 있는데, 지난주 거 말고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제가 보내드린 거에 보면 다 있는데 네, 그냥 할게요. 그래서 저 7개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걸 미리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기도할 때 번제단에서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읽으라고 했다 그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읽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할 때 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죄악들이 생각나면 이게 이제 분향단에서부터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한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잖아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문장에서 그냥 머물러서 한 시간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주님의 은혜와 나의 죄된 모습과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 가는 도중에 어느 문장에서, 오늘은 이 문장, 다음엔 저 문장에서 어느 문장에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면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충분히 기도했다, 내가 기도 시간 1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뭐 분향단에서 1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따로 안 하고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5가지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네요. 자, 넘겨서 오늘 분향단에서 기도하기로 넘어갈게요. 분향단에서 기도하기. 예. 분향단에서 기도하기처럼 저렇게 먼저 한 문장을 다 만들어 썼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지난주 걸 그냥 해줘서 그러는데, 자, 분향단에서 이렇게 번제단에서도 먼저 한 줄 주제로, 대표 주제로 기도하고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와서 향을 집어 향로에다가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곳에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어 응답받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소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소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슬픔과 눈물로 한숨 지으며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소서. 이럴 때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신여부 권사님 가족들, 유족들이 생각난다. 그러면 슬퍼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감옥에 가 있는 누군가가 생각난다. 그러면 또 그를 위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부르짖는 기도, 다 같이 시작.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이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호소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힘쓰고 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거나 소리 없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세가 일방을 향해 지경을 넓혀 중보하게 하소서. 나라와 위정자들, 교회와 지도자들을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에 간섭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필요에 따른 요청, 요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장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역사하시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시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리 아시고 공급하심으로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거는 이제 5가지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라고 한 거고요. 7가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은 우리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도는 그냥 제시된 문장이고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 제목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제가 올려줬기 때문에 이 5가지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7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주중에라도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5개니까 한 기도 제목 하나의 성구당 한 적어도 3분 이상이 되니까 15분 이상은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기도가 가능해지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나눴던 분향단에서 기도하기를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반드시 뭐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오늘 충분히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온 거 있으시면 우리 충분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1장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 주시는데 요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영광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번제단에서부터 시은좌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다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임재, 그리고 그 시은좌에서 하늘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서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충분히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 마지막에 그 시은좌에서 속죄소에서 기도하기에 이 기도 제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에서 기도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고요,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